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10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중요한 행사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첫 순서로 이번 연말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서부터 있는 예언 전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이 예언 전도회는 서상규 목사님께서 성경 강의를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이준원 박사님께서 건강 강의를 통해서 이 전도회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셨다가 이 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6일서부터 13일까지 우리 이 100일 장정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는 한국의 현대원 목사님께서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사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그룹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의 완성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100일 행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섬기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이번 연말 기도 주일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참석이 정말 감사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해서 양운정 토론토에 계신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 연말 기도를 지냅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님들께서 은혜 받는 기도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도 주간을 통해서 다 씻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묵상 기도 하심으로써 기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첫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번에 연말 기도주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민족들이 우울하고 공포심에 쌓이며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유행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 로마린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연말 기도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새해는 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기도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에게 깨우치고 깨달고 은혜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나의 목자 되신 주, 그 부드러운 목소리 양을 이끄시니 차가운 계곡 어두운 길 나를 인도하시니 그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만지시니 목자의 노래 나를 부르네 주의 사랑으로 부르네 목자의 노래 나를 불러주시니 사랑으로 부르네. 어두운 밤에 빛이 없을 때 날 불러주시는 주, 어둠 속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에 계신 기도의 동역자이시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재림 준비자들 되시고 또 장수촌인 로마린다에서 재림 건강기별의 선두주자이신 로마린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훈종 목사입니다. 연말 기도주일로 로마린다 교우님들을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로마린다 교회에서 100일 기도회를 시작한다는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또 그 첫 시작,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로마린다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해가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시기에 한 해 동안 참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자연재해 속에서도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2020년이라는 이 한 해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굽이굽이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시간을 뉘우치고 이 시간 주님께 또 십자가로 나오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란 주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력이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매력적입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매력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저희 옆집에 사는 어떤 외국분이 저희가 한국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이 집 앞에서 만날 때마다 한국에 대해서 아주 경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한국의 K-팝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드라마도 잘 안 보고 K-팝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나 봅니다.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과는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여자는 후각, 촉각이 더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보이는 부분, 즉 이 외모, 그리고 이 말로 칭찬해주는 그런 여성에게 가장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이 느끼는 남성의 매력은 어디냐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특별히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좋은 냄새가 나는 남자를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매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적인 매력보다도 어쩌면 영적인 매력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매력은 늙어도 혹은 설령 돌아가신 후에도 영원한 매력으로 남게 됩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영적으로 매력적인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들이 학력이 또 재력이 외모가 어떠하든지를 떠나서 그들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 저는
그분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셨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큰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시간이 즐겁고 그분과 같이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를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하늘에 가면 에녹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의 삶이 왜 하늘로 이끌려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에녹에게는 믿음의 행실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행하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의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 사랑을 보았더라 라고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단호한 결정을 하실 때조차도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분의 눈에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지극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읽은 노아. 저는 그러한 노아가 참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알고 신뢰하는 것은 아주 오래고 깊은 관계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길에서 하나님과의 굉장히 깊고 잦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이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참아내는 그의 지도력을 보면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도 참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오직 막대기와 물매로 이 용기로 맞서는 참 대장부. 이 골리앗의 정말 사이즈는 반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내 앞에 맞닥뜨린 영적인 시험이 두려우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손에 붙이시리니 라고 한 이 다윗의 담대한 그러한 외침처럼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평생을 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늘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인간이 짓는 많은 죄도 지어봤습니다. 청부살인, 간음죄, 거짓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이 지은 죄들을 다윗은 바로 주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삼육두유를 맛보고 야, 삼육두유는 참 맛있구나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 삼육재단이라든지 뭐 삼육병원이라든지 삼육학교라든지 이 재림교회는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 고3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삼육대학교 재활치료학과를 진학하고 결정하고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삼육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서류를 하나 빠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주 신실한 이 천주교 집안이었는데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재림교회 목사님의 추천서를 내라고 하니 참 너무도 암담하고 답답한 실정이었습니다. 아주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맹인교회였어요. 역삼 맹인교회였는데 추천서를 써주고만 하신 이 목사님은 화요일 저녁 7시에 저희 가족을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이 맹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데 약 한 20여 분의 이 맹인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참 당황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맹인도 보기 힘든 그런 시점에서 20명이나 이 단체로 맹인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뭔가 좀 호기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성당은요, 약 교인이 한 2,000명 가량 출석하는 굉장히 큰 성당이었습니다. 2,000명 대 20명. 제 마음속에 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 참 초라한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이 교회, 처음 보는 맹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 예배당으로 2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더니 긴 의자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 큰 책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꾸러미 같은 것을 한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책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이 맹인들의 이 목소리가, 그 찬양 소리가 그 교회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우렁찬 그런 이 찬양 소리를 전 들으면서 더욱더 큰, 더욱더 많은 의문의 마음이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앞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찬양 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우렁찰 수가 있지?
그렇게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분들의 삶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과연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저녁에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요. 추천서를 다 써주신 이 맹인 목사님, 박상현 목사님께서 다 써주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대학교에 합격하면 이 교회에 꼭 다녀야 한다라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학에 떨어지면 교회에 안 다녀도 되고 대학에 붙으면 교회에 다녀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조건에 제 인생에 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의 천주교인과 20명의 재림교인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제가 서 있게 된 것이죠. 어쩌면 대학 학력고사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마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당당히 삼육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회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삼육대학교에서 이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삼육대학생이랑 사회 사람들이랑은 정말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에 다니는 이 여학생들은요, 사회에 있는 여자분들이랑은 외모나 옷가지가 좀 이렇게 많이 덜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인생관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시각이 더 깊고 신앙이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삼육인들, 즉 재림교인들을 그러한 진실성과 그들의 믿음의 매력을 느끼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떨까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삼육대학교 내에 있는 여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 재활원을 방문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에 찾아가서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했고요. 그리고 맹인과 농아인들과 그들의 눈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봉사하는 일들을 했고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음식물도 정말 좋은 것들로 가려 먹으며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주일과 채플들은 저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기초를 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매력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신앙을 잘 지키게 격려하는 위로의 편지들을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받게 되었고요. 저는 안식일을 힘들게 지키며 재림교인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역삼동 맹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이 성당에서 레지오 단원에다 또 지역장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나오시고 일요일에는 성당도 계속 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삼육대학생이 되었고 목사님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교회에 나가긴 나가지만 성당에서 맡은 직분도 있고 큰 성당에 다니다가 이 자그마한 교회에 다니려니 외관적으로 너무 비교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해보고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도 들어보시고 하면서 정말 말씀이 성경을 꿰뚫는 말씀들이라서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갈등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삼육대학교에 다니면서 점점 이 아이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이 학교에서는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오늘은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학교 얘기를 하면 그 학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드는 학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더랍니다. 젊었을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다라는 게 참 감사했고요. 그 교회 말씀도 참 성경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성품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적인 매력이 흘러넘치고,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 또 치과 의사 장로님도 계셨지만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분들의 매력에 깊이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와 성당을 다니신 그런 기간이 벌써 5, 6개월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꿈을 꾸셨습니다. 아마도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하늘에서 어떤 꿈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꿈에 뭐가 나왔냐면 하늘에서 동아줄이 막 내려오더랍니다. 어떤 동아줄은 아주 튼튼하게 생긴 두꺼운 동아줄이었고요. 어떤 동아줄은 별로 튼튼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동아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좋은 동아줄을 갖겠다고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뚝뚝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꿈에서 갑자기 제가 등장하더니 제가 아주 튼튼한 동아줄을 잡고 제 동아줄을 바라보니까 아주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잡고 올라갔던 바로 그 동아줄을 잡고 운종아 같이 가자 하면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꿈을 깼다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천주교회와 재림교회 사이에서 갈 바를 모르는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갈 바를 알려주셨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재림교인과 결혼을 해서 재림 성도 가정을 이루고요. 저도 제가 다녔던 그 학교처럼 저희 자녀들을 미국에 있는 삼육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믿음의 노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다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그러한 수많은 이 믿음의 노독들 중에 제가 가장 영적인 매력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다.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지만 끊임없는 그의 매력은 여전히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의 몸을 낮추시고 그의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분, 가장 화려한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가장 겸손하고 천한 모양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매력적이신 분의 인간적인 겉모습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질고와 멸시를 받으셔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신 분처럼 여겨집니다. 원고 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풍모와 세속적인 영광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그리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를 지상 열국 위에 높일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성의 옷으로 가리우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모양으로 오셨다. 그들은 이 사람을 그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메시아 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분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은혜와 덕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라고요.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매력적인 분을 매력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그러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광야의 길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간을 걸어가서 5번이나 결혼한 여인의 굶주린 그 갈증을 채워주셨고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세리와 창녀의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영혼으로 간주되었던 소견과 문둥 병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분. 우리는 흔히 잘난 사람들과 멋진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에 외로운 이들, 부족한 이들, 말씀을 갈급하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이러한 이들은 잘 살아난 나라인 이 북미에도 한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에도 아직도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의 눈과 마음을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과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난한 믿음, 나의 인내 없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나의 삶,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나의 교만함,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약하고 불쌍한 우리 자신에게도 눈을 돌려서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로 전도해야 할 대상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가장 나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러한 온 인류를 품으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이 주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단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 있는 안개가 거칠 것이다. 그분의 긍휼하심, 사려 깊음, 인내심, 순종, 그리고 그분의 의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책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지 않고 눈이 어둡고 영적인 눈이 부족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품성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주석에 보면요, 십자가 안에 모든 가마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가마가 흘러나간다. 그것은 매력의 큰 중심이다. 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제물을 드리신 것은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해 주셨던 곳, 십자가.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로 나아오시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희생하셨던 그곳, 우리는 그곳을 자주 명상하고 자주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매력적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도 매력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력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 속에서 보여지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영적인 매력이라는 가마로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신앙 잡지에서 아주 좋은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늘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이건 좀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아침에 이 사모님의 차에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차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입니다. 출근을 해야 하고 마음은 급한데 다행히 AAA 멤버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지신 분 계시죠? 그곳에 전화를 걸고 다른 일을 좀 보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레카차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 레카차에서 내린 이 프랭크라는 이 활발한 젊은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그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왜 시동이 안 걸릴까? 점화 플러그가 문제가 생길 건가? 여러 가지 선들도 만져보고 배터리 충전도 해보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출근을 해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통했는지 어떤 선을 딱 만지니까 드디어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차 수리하는 프랭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차 때문에 염려하고 고생하는데 1시간, 한 2시간을 썼더니 벌써 힘이 다 빠지고 지쳐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지쳤을 때 지금 차에 배터리 선 하나를 연결하니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린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런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청년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기대하지도 않은 말을 그 청년이 합니다. 프랭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도 한번 써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청년이 무슨 약을 파는가 아니면 물건을 팔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제가 지치고 피곤할 때 파워풀한 충전기로 씁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을 암송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은 덧붙이기를 자신이 어린 시절에 마라톤 선수였는데 가장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다시 마라톤에 집중하여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많이 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떠나기 전에 목사님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오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저를 기다렸었습니까? 선생님은 제가 좀 늦더라도 AAA 서비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꼭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힘이 없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오셔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힘을 주시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사야 40장의 말씀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시간에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한 미소를 띄우고 그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누가 목사이고 누가 AAA 서비스맨인가 하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청년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경험을 했고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삶을 실천했으며 그러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 글을 쓴 목사님과 그 글을 읽는 저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의 영적인 매력에 큰 감화를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자동차를 고쳐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남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가마력과 매력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값진지요.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구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굳이 큰 일을 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상대를 배려하는 내 생각에서부터 사려고 깊은 내 말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타인을 도우는 선한 행동에서부터 이러한 삶 속에서 작은 배려에서부터 우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향기, 즉 매력을 발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로마린다 교우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매력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지요.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의 극친, 그분의 매력을 우리는 또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력을 통해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하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도주일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